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8절, 13장 15절, 16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피를 흘리는 속죄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엔 그 한 가지 법밖에는 없었는데 이 법을 어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제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십니다. 짐승의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거기에서 가죽을 취하셔서 그것으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하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래서 그 죽음은 바로 생명을 거두는 것이고 생명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차대한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린 인물은 바로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꾼이어서 농산물을 가지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자였으므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너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이 더 좋은 제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아벨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보게 됩니다. 아벨이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씻는, 아마도 그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씻는 길은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겠죠. 그래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넘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노아는 홍수에서부터 살아남은 후에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여서, 가축을 죽여서, 거룩한 동물들을 죽여서 피를 쏟아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피의 제사를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피의 제사는 생명을 거두는 제사, 죄값이 죽음이므로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이와 같은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여지고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아직 아들도 하나 없는데
자녀도 없는데 무슨 창대해지나?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와 내 자녀들은, 내 자손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짐승들을 잡아다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두 조각을 내서, 그리고는 그 짐승이 조각난 두 가축이 서로를 마주 대하도록 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햇불 가운데서 그 짐승을 사이로 지나가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피가 있어야 됩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든지 죽어야만, 그래야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은 모세가 이제 가운데서 중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를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단은 하나님이 계신 쪽에 뿌렸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시는, 이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언약 체결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와 같은 피로서,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죽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피를 쏟아붓는, 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구약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깨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시거나 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약을 다시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였습니다. 속죄의 죽음, 사실은 그 죄에 지은 언약을 깬 그 죄인이 죽어야 하지만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피를 흘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이와 같은 제사 제도를, 속죄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은 죄가 깨달아지면 그 잘못에 대한 속죄의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했습니다. 먼저 변상할 수 있는 죄라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변상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으로 가기 전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대신해서 죽을 가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과 죄의 경중에 따라서 송아지가 될 수도 있었고, 양이 될 수가 있었고, 염소가 될 수도 있었고, 비둘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만, 그래야만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흠 없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면서부터 마음속은 온통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이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성전으로 향하여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거리가 가까웠을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한 그 제물을, 그 가축을 데리고 가면 됐지만 너무 거리가 먼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돈을 준비해서 먼 거리를 가서 이제 성전 앞에 가면 이제 정결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주고 정결한 짐승을 사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 자신의 죄를 씻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준비한 양을 가지고 이제 성전 앞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도 보이지 않게 줄을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한참을 서서 내 시간이, 내 순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내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앞으로 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기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는 제사장이 그를 제단 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단 곁으로 데리고 가더니 그리고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차피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여기까지 먼 길을 왔는데 제물까지 준비해 왔는데 더 이상 체면 차리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제가 감추어 두고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 사람에게 다시 변상했습니까? 예, 그 사람에게 다시 변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셔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로 와서 양에게 손을 얹으세요. 그런데 이 양이 꼭 죽어야만 합니까? 이 양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우리 식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양인데 이 양이 꼭 죽어야 됩니까? 죄를 지은 당신이 죽든지 아니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이 양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단호하게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의 손을 양에게 얹으세요. 당신이 지은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되도록 양에게 손을 얹으세요. 그 말을 듣고 죄인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 이제 제가 제 죄를 이 어린 것에게,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주님, 이 어린 양의 생명을 취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입이 마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자 레위인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이 양을 옆에서 양쪽 네 다리를 다 붙잡고 몸을 잡고 그리고 한 레위인이 죄인에게 아주 예리한 칼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서 당장에 이 양의 목을 베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빨리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까이 가서 양의 목을 그 예리한 칼로 목을 베니까 순식간에 피가 쏟아지면서 이 양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갑니다.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네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구나. 네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구나. 고통이 밀려오는데 레위인이 대하를 주면서 빨리 그 피를 받으라고 합니다. 흘러내리는 그 양의 목에서 피를 받아내니까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랍니다. 제사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제사장은 그 대야에 있는 피를 가지고는 제단 사면에, 속죄의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단 모서리에 있는 제단 뿔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사이에 레위인들이 다른 도구들을 준비해 가지고 오더니 빨리 가죽을 벗기고 이 고기를 토막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는 그 양을 조각조각 썰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로 또 씻으라고 물도 가져왔습니다. 물로 그 고기들을 대충 씻고 나니까 그 고기를 이제 제사장에게 갖다 주랍니다. 제사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제사장은 제단의 나무에 불을 피워서
활활 타오르는 제단에다가 이 고기를 남김없이 그 위에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재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양은 그렇게 불태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자 제사장은 이 죄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죄인은 이제 성전을 떠납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런 홀가분한 마음도 있었지만 나 때문에 양이 죽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마음 한켠에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제사장에게로 와야 하는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제사장이 또 오셨습니까? 또 오셨습니까? 그런데 워낙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도 다 기억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줄을 서서 끊임없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느라 제사장은 쉴 여가가 없었습니다. 아니 잠깐 앉을 수 있는 겨를도 없었습니다. 레위인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죄인들도 끊임없이 와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자신이 속죄할 그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는 모두가 다 서서 반복 끝없는 반복을 계속하면서 속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제물을 죽이는,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가축의 피를 흘리는 이와 같은 속죄의 제사가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1절에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말은 제사가 효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돌아서면 또 죄짓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지으니, 그러니 이 제사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옛 언약인 구약이 아니라 신약,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에도 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이 피는 바로 거룩하신 흠 없으신 예수님의 자기 피였습니다.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피를 쏟아 부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반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인데 그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인데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셔서 이제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안식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죄를 이미 용서받았으므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줄을 서서 계속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사실은 이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완전히 온전하여졌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죄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새 언약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 이 새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거룩한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영원한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거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넌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것을 너에게 주마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으니 이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없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보니까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올려 드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드릴 제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실까요? 미가서 6장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선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막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신약시대에는 그러면 이제 구약과 달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제사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속죄함을 받았으니 이제 제사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히브리서 13장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네, 나왔습니다. 찬송의 제사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이 찬송의 제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찬송의 제사, 여러분,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할까요? 천국에 가면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고 뭐 할까요?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이 천국에 온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도들이 찬양하면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송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할 때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떤 때는 우리 입술이 참 미울 때도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해서 참 이렇게 이 간사한 입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참 이 입술이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 입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지, 줄을 서서 양의 목을 베고 피를 쏟아내고 양을 잘라서 불태워서 내 죄를 씻어야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저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약시대 성도의 제사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는 거라고 하니 이거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극진히 찬양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를 외치는 것이 그게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곡조는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국악곡조로 찬양했던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이런 어떤 그 중세의 어떤 이런 그 성가곡의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음악으로 하나님을 교회 음악으로 찬송했던 때도 있고요. 요즘은 현대 음악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복음송이라고 하는 현대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여기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곡을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찬송가 몰라? 아니요, 여러분들도 배워요. 왜냐하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성가대가 계속 연습하잖아요. 연습 안 하면 부르는 사람 부르고 안 부르는 사람은 못 부르고 있으면 그 찬송이 보기가 좋지 않아요. 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도 배워야 돼요. 반면에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복음성도 배워야 돼요. 아이고, 뭐 이게 어려운 곡을 꼭 이렇게 불러야 돼. 배워야 돼요. 자꾸 따라하면, 저도 참 복음성을 잘 부르는 목사에 속하는데요. 내 나이 때는 사실 뭐 이렇게 복음성을 부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저 복음성 잘 불러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배우거든요. 자꾸 노력하거든요. 곡들을 배우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누리는 큰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하시는 분들 중에 기쁨으로 찬송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제가 그분들 얼굴만 쳐다보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분들을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나도 아름다워 보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는 시간에 찬송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극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뭐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찬송의 제사란 곡절을 붙여서 노래 부르는 것도 찬송이지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도 찬송의 제사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입만 열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아파요, 힘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십시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서로 잘 지내면 참 복이 좋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이것 내것 따지지 않고 서로 항상 교제하고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면 그건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누어 준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사실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정말 또 때로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고 칭찬해주고, 또 그런가 하면 정말 대접하고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 선행과 이 나눔, 이 섬김과 이 나눔의 제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격려하고 인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하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니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감사한 일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표현해야 됩니다.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성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섬김과 나눔의 제사를 올려드려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실 그동안 한 4개월 동안 교회 건축을 이유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찬의 기쁨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해 주소서. 성도들이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